오늘은 올해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나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빠르게 느껴지든지 느린지는 사실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든 느리게 지나가든 그것은 각자가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나온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보통 은혜를 받거나 복을 받으면 과거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누가 나를 인도했는지, 누가 나를 붙들어 주셨는지를 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일들, 새로운 형편에 우리는 도취되어 가지고 이전의 눈물과 이전의 기도, 그리고 인내와 그 기다림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마치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잘 결정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이 일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와 주셨고 또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친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찬찬히 돌아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미 받은 복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받았던 은혜가 더 깊은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구절이지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이 한글 성경에는 지금 한 문장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 문장은 두 문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흐름을 잘 살려서 이것을 히브리의 원어에 따라서 두 문장으로 번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릅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단순히 연결된 그러한 문장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다 정리하는 고백, 그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의 선언입니다. 먼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라고 한 이 말씀은 시편 23편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상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시며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저자인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를 선하심,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넘어질 때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낙심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죄를 참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십니다.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내하십니다. 다시 품어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 그리고 이러한 인자하심은 둘 중에 어떤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선하심으로 때로는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생에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좋은 날이든 힘든 날이든 우리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두운 날도 있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지게 되고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날도 옵니다. 좌절할 때 있고 낙심하면서 우는 날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날이 어떤 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캄캄해 보이는 날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이것이 안정되어야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직장을 선택할 때도 베네핏을 생각하고 워라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새해가 되면은 점을 치고 그리고 타로를 보면서 미래에 닥칠 불행을 미리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위험이 내 삶에 가까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바람에서 이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이와 전혀 다른 차원의 평강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우리도 편안해지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있어요.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환경이 평안하지 않는 날에도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폭풍이 사라졌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폭풍 그 한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라고 하는 고백이 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시선을 새로운 세계로 옮겨갑니다. 바로 두 번째 문장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산을 오를 때면은 산 이쪽에서는 보이지 않던 광경이 산 너머의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편 23편의 절정은 바로 넘치는 잔입니다. 넘치는 잔이지만은 그 절정을 넘어서게 되면은 마지막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성도가 누리게 되는 마지막에 최종적인 복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이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실제입니다. 죽음 이후에 분명히 존재하는 새로운 세계. 바울은 환상 중에 천국을 봤어요. 그리고 그 천국의 영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죄의 사함의 확신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어떤 그 벅찬 기쁨을 주었습니까? 아마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위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기쁨이 이 땅에서도 그러한데 모든 죄와 눈물이 사라진 천국에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할 때의 그 기쁨은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는 것이 아버지의 집에서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 이 나그네의 길, 이 길을 마치는 그날에 그 영광된 천국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시즌이 되면은 국가대표가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이 올림픽 경기를 다 마치고 이제 우리나라로, 자기 나라로, 조국으로 들어올 때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뉴스로 보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어떻습니까? 공항 게이트에서부터 우리 선수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수많은 기자들과 또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다 환영하지 않습니까? 꽃다발도 주고 그동안 수고했다라고도 말하고 그 게이트에서 악수하려고 손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선수의 부모가 그 자리에서 자녀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그 선수에게는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먼저 간 성도들의 환호가 있습니다. 폭죽이나 기자들의 촬영은 아니지만은 천사들의 합창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환영 행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 환영 행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이 기쁨을 분명히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이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한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고, 그리고 추운 그 로마의 감옥에서도 덮을 옷 하나 없었지만은 그래도 바울이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감격이 더 넘쳐 흘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의 집,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또 우리의 눈물과 또한 그 인내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참을 만큼 참아도 보았고, 외로움도 있었고, 두려운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어둠의 터널을 우리 중 누군가는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그 시기를 보내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번 울지만은 않고 때로는 웃는 날도 있고 이겨낼 힘도 없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희망과 기쁨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아무리 이 땅에서의 풍성함, 편안한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라고 할지라도 이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이 순례의 길이 끝이 나게 되고 천국의 그 환영 속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이 우리에게는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마치고 천천만만의 그 성도들의 환호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우는 그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대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번 한 해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잠잠히 되새겨 보시고 기억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새해에는 이 땅의 것에 머무르지 말고 영원한 본향이라고 하는 참된 소망의 삶을,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